천국의 이정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도 계속 천국의 이정표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국의 역사 7부에 대한 복습을 한번 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의 공부를 진행하기 위해서 천국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걸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분의 나라를 바르게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천국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 거룩한 나라가 임할 때까지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정표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 형태의 천국의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역사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역사 세계.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이 역사가 출발한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와 함께 시간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한 바로 그러한 현장이죠. 근데 이때 이 시간은 영원토록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정해진 시간. 예수님은 세상 끝날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끝 시간, 끝날. 그래서 이 시간이 차면 이제 하나님의 천국 운동,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천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그분의 나라가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는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사람들이 태어나고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는 바로 이것. 하나는 하늘에서 준비되고 하나는 이 땅에서 준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바로 하나는 하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 인류 구원의 뜻이 완성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실제는 바로 천국의 실체는 두 번째 하늘 위에 바로 하늘에 있는 세 번째 하늘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한 나라가 이제 위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위에 있는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실체는 바로 이 세 번째 하늘에 위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실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면은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죠. 여기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적 세계를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지구죠. 그리고 지구를 움직이게 하고 지구를 보존하고 지구 안에 생명체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우주를 만드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주를 보면 마치 정원과 같아요. 그래서 시편 104편에서는, 시편 103편에서는 다윗이 하늘의 보좌를 정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104편은 하나님이 마치 그 정원에서 물을 주시는 것 같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그렇게 부자가 누각에서, 정원에서 그 누각에서 물을 주는 것처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나라에 오기까지 살아가는 이 그 정원 안에 있는 마치 온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 이렇게 물질적 세계를 창조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 세계가 이제 시간이 되면 사라지고 마침내 이 나라가 이제 완성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변화돼서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계를 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는, 실체는 위에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천국, 저 우주 위에 있는 하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지구 안에서 사는 동안에 여기서 누리게 되는 천국입니다. 이거는 실체가 아니고 여기서는 성격이죠. 성격.
성령의 감동으로 이 나라의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그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역사,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삶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성입니다. 완성.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여기 살고, 나라는 여기 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차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 나라가 오고 우리가 변화돼서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 우리가 천국에서 이제 이렇게 성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다면 언제 올 거냐? 언제 세상이 끝 시간이 올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이 물질 세상은 시간의 개념, 이건 끝이 있다. 그럼 이건 언제 올 거냐?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천국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러한 책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제 이 천국의 이정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천국의 이정표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를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출발한 이후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끝날이다, 마지막 때다, 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분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을 이해하고 이 시대적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천국의 이정표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너무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 중심책이 어디냐면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은 성도들을 곁길로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천국의 이정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책들을 이제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책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가올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또 때를 준비하게 하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의 이정표의 특징,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다니엘서 강의, 또 무슨 뭐 요한계시록 강의,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감사한 것은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바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책들에 대한 강의와 이런 이제 세미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당하니까 바르게 알아야 되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책들을 공부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이정표,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네. 이런 책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라고 말하는데, 이런 책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 천국의 이정표를 공부하려면 먼저 천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천국의 역사를 다 공부하셨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계시록에 와서 완성되는 천국의 역사를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거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그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늘 뭐 저 위에 있는 하나를 바라보고 우리 여기 살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나라가 그럼 언제 임할 것이냐? 네. 그래서 천국의 역사를 반드시 먼저 공부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이정표라는 것은 결국 천국에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의 과정,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약도란 말이에요. 약도. 그런데 그 약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 약도만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가 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언제 올 거냐 해서 이제 천국의 이정표를 다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목적지입니다. 이게 여기 목적지인데, 그런데 이 목적지를 잘 몰라요. 이게 흐릿합니다. 이게 여기 뭐가 있는지. 그러면 가다 보면 어때요?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네, 뭐 힐 만나거나, 네, 또 다른 길이 있다든지, 또 바쁜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게 되는 거죠. 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서 못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이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 목적지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정말 저 목적지에는 내가 가서 꼭 얻어야 될 것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면은, 이것은, 이런 예언의 책들은 아주 두려운 종말론, 그야말로 종말적 사건들만 듣게 되는 이런 모순이 생기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살기가 힘든데 누가 이런 종말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맨날 뉴스에서, 사실 알고 보면은, 사실 뉴스에서는 맨날 다니엘서, 또 마태복음 24장 이야기, 뭐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사실 맨날 아나운서들이 맨날 들려줍니다. 뭐 전쟁이 어떻고, 또 뭐 괴질이 어떻고, 뭐 또 그다음에 또 뭐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뭐 테러가 어떻고, 사회적 징조가 어떻고, 뭐 맨날 그 이야기. 거기다가 만약에 아나운서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고 나면 옵니다, 이것만 붙이면 완전히 종말론 강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조차 교회 안에서 맨날 그런 소리 하면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꺼리는 겁니다, 사실은. 네. 성도들도 꺼리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들도 꺼리게 되고, 그게 자꾸 덮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역사를 모르다 보면은 이런 종말론처럼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천국의 이정표를 연구하기 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천국의 역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 나라에 가고 싶잖아요. 그 나라를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언제 그 나라가 올 거냐. 그래서 천국의 이정표를 다루게 되면 확신이 되고,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도 이 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우리 조금 더 참고 인내하자. 이러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천국의 역사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천국의 역사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천국의 이정표를 다뤄도 무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천국의 역사를 공부할 때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이거를 따로 떼어서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따로 떼어놓고 공부를 하면은 이게 완전히 별개의 책이 돼버립니다. 이게 왜 그런 거 하면은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생선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 그런데 이 생선이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다니엘서가 앞부분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은 가운데 부분이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요한계시록만 놓고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 이게? 네. 자, 전체적인 그림을 딱 그려놓고 보면 이게 뭔지를 아는데 이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 뭐처럼 보입니까? 이 질문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트라이앵글이다. 어떤 분들은 삼각형이다. 어떤 분들은 높은 산이다. 어떤 분들은 뭐 부채다. 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생선 꼬리라는 것조차도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띄워놓고 하면 실체를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보는 사람들마다 각자의 개인적인 견해만 무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견해, 어떤 분은 저런 견해,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어떤 분은 저런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체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물고기 모양이 딱 나타나면은 이게 물고기 꼬리로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세 책을 따로따로 띄어뜨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 예언서들보다 계시록이 훨씬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니엘서나 마태복음은 시작과 끝이 분명해요. 이 예언의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디다. 이거 분명한데 계시록은 끝은 분명한데 시작 부분이 애매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계시록만 따로 띄워놓고 보면 그 시작 부분이 어느부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 전체는 천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자, 출발되어 천국의 역사가 여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서도 역시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다니엘서 끝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거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시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다니엘 시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역사는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예수님의 역사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그럼 보세요. 다니엘도 역시 다니엘서의 끝은 예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예언서인 마태복음 24장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끝은 어디냐면은 역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를 보면은 그 환난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다 들림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25장은 그 나라의 기업을 얻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또 무슨 책이냐? 자, 요한계시록은 끝은 분명해요. 끝은. 그 끝은 뭐냐? 계시록 21장, 20장, 계시록 19장, 20장이 뭐예요? 예수 재림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딱 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영적으로도 해석을 하고 상징적으로도 해석하고 다양하게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무슨 수수께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 사건들이 일어날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학적이고 무슨 상징적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실제적 사건들을 여기 쭉 다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예수님 재림하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상징적이고 문학적이고 이런 개념 아니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작됨인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건 끝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수 재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 끝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통된 거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통된 거를 쭉 보시면은 다니엘서도 예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예언도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도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은 지금 이 지도들은 목적지는 똑같다는 거죠. 목적지는 분명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목적지가 같다면은 보세요. 예수님의 예언서인 마태복음 이 예언이 이 다니엘서 속에 들어있겠습니까? 안 들어있겠습니까? 네? 목적지가 같은데. 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을 다니엘서 속에 보면은 다 들어있습니다. 네, 다니엘서 속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과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니엘이 예언한 요 부분을 예수님이 다시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예언을 알고 나면은 예수님의 예언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목적지가 다른 것이라면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목적지가 똑같다는 거죠. 여기가 예수님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이게. 계시록 21장, 22장 그 어느 책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성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분명하다면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도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의 예언 속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님의 예언서 속에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 속에서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예수님의 예언도 요한계시록도 이미 다 이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로구나 쉽게 알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책은 다니엘서입니다. 물론 앞에서 천국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로 하지 말고 공부해야 되지만은 그 중에서도 다니엘서를 가장 먼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이해를 하고 나면은 마태복음 24장의 예언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예언도 다 이해가 쉽게 되게 돼 있는 책들입니다. 이런 구조, 그래서 이런 연관성,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만 천국의 이정표를 오해 없이 우리가 살펴보고 이 시대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다니엘서 속에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이 들어있다.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다니엘서 속에 들어있고 예수님의 예언 속에 들어있다. 네. 왜? 목적지가 같은 지도란 말이에요. 시작하는 부분, 다니엘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요한계시록은 언제부터 출발한다. 이것만 모를 뿐이에요. 근데 이 언제부터 출발한다는 내용은 예수님의 예언 다니엘서 속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따로 떼서 공부하지 말고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함께,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뭐부터 공부해요? 바로 다니엘서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것은 예언서를 다룰 때 날짜나 또 어떤 그 숫자, 또 절기, 이런 걸 중심으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막 이상하게 수수께끼처럼 막 비밀을 담아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쉽게 이야기해야 돼요. 단지 지금 일어난 사건이냐, 과거에 있는 사건이냐, 미래에 올 사건이냐, 이 차이점뿐이지 그렇게 막 수수께끼처럼 담아놓지 않습니다. 날짜나 숫자, 대부분의 이단들은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혹은 14만 4천 이런 숫자의 개념에 깊이 빠지다 보면은 이게 이제 문제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고 어떤 나름대로의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언을 우리가 풀어가야 될 거냐? 예언은 이게 아니라 사건 중심입니다. 사건 중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누가복음 21장이나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숫자나 어떤 그런 일자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날짜 개념이 아니라 사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이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딱 보면 이런 지난 과거에 있었구나. 이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는 미래에 올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천국의 이정표를 다룰 때 이 세 가지를 주의하고 다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교재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천국의 이정표, 바로 천국의 이정표, 다니엘서 또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요한계시록 정리, 꿈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찾아서 정체성 시리즈 두 번째 책으로서 꿈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찾아서에서는 네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함께 보시면서 천국의 이정표를 공부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천국의 이정표.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교재와 함께 공부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